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미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25장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남유다가 망했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면 우리는 절대 망할 리도 없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야김 시대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바치던 조공, 오늘 그 종을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로 옮겨 갈아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하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 남유다에 포위하고 이제 응징의 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성 하나에 오늘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 강대국 왕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작은 예루살렘 성을 응징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번 화가 나면, 저 사람에게 마음이 실망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면 그저 보통 이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맛봐라, 내가 한번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줄게,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다는, 바로 이 시기에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이런 식의 여호야김이 죽고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면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시대가 사라지고 여호야긴의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복을 선언하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바로 시드기야이죠. 여러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것.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나라의 위급한 시기, 오늘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나라가 멸망에 처해져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길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머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예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하든 이 난국을 벗어나겠다라는 심정으로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작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는데 함께 작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대항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대항을 하지만 결국 실패를 합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에도 병행 본문에서 보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 51장 말씀인데요. 실패 후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사죄하려고 찾아가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비굴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해달라고 비굴하게 굽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가 돌아와서 또 암몬과 손을 잡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또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실패합니다. 바빌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1년 반 동안 오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마침내 함락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버림받는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생, 그 인생은 결국 망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그 삶은요, 결국은 비참한 삶이 되고 결국은 망한 삶이 됩니다. 믿음을 잃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은혜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아의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다라는 것,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당시에 남유다 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남유다는 살 수 있다. 아니야. 남유다는 살 수 있다. 아니라. 남유다는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말은 참으로 불쾌합니다. 왜? 그들은 비록 믿음은 심해졌지만, 그들의 삶은 제약투성이지만 그들 가슴 속에 은근히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요, 비록 믿음은 허지부지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작은 신락 같은 그런 믿음의 근본이 있는데, 오늘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가 망한다. 빨리 항복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토성을 쌓고 1년 6개월 동안 오늘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오늘 성에 꼭 숨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한다는 것, 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 내 생각으로 한다는 것, 그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노력하고 힘써보여서도 결국은요 망하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될 뿐이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하는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은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망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만에 그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버티고 버텼지만, 성벽을 버티고 버텼지만, 여러분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버티면 된다는 생각,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 결국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도 결국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 노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은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감당할 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그 가치관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나를 의지한다는 것,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연약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죄다. 도울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도와줄 수 없는 힘을 바라보고 결국 거기에 내 삶을 맡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자아를 의지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내 능력이 중심이 되고 내 힘이 중심이 되니까 결국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도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생기고 내 안에 자만이 생기고 내 생각이 더 커지고 내 중심이 되다 보면 결국 망한 인생,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고 내 생각은 어디에 몰두해 있는지 지금 이 아침에 우리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자아의 성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자아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가 놓으십시오. 내 생각 투성이로 가득 차 있던 고집불통의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십시오. 견고한 죄의 짐들, 자아라는 견고한 짐들 십자가의 이름, 보혈의 능력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나는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조명해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1년 반의 강력한 저항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돛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의 두 눈앞에서 자녀들이 그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두 눈이 뽑혀지고 오늘 돛사슬로 붙들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오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복, 최고의 신복 부하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작정하고 신복을 보내었습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불사름을 당합니다. 왕궁이 다 태워집니다. 오늘 남아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노예를 삼기도 하고,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던 녹과 기구들을 다 수거하는데 이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함, 제사함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쨌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었지만, 그들이 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 껍데기인 인생이지만 신앙이라는 것, 그들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지만, 오늘 그것조차, 그 핵심인 그것조차 그들이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더불어 봅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기둥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두 기둥은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늘 이 두 기둥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세워놓았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보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힘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탁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두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두 기둥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웠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두 기둥인데, 여러분 예배하러 제사로 올라와서 야긴과 보아스 오늘 성전문을 다 열고 보면 이 두 기둥이 보이는데, 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은 비록 쓰러진 삶이고 무너진 삶이고 어려운 삶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는데, 오늘 남유다는 이 두 기둥이 무너졌다라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이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끝이 난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강,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1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가장 큰 심판은요,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남유다는요, 종교개혁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깨달으면요,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너무나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가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흩어지는데,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끝을 내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묶여있던 실타래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포로들에게 이제 자유를 허락해주는 정책이 마련됩니다.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의 실타리 끈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인생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칠흑 같고 암흑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실타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심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끔씩 이것이 끝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끝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단련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을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절망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